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 대학 4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데 강원도 근처 부근에 횡골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댐을 막으면서 그렇게 생겨난 그런 지역이었는데 너무 동네가 아름답다. 그래서 수련회를 앞두고 답사를 한번 갔습니다. 40년 전이라 지금처럼 그렇게 원활한 교통이 없었어요.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뱃사공을 불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그랬더니 건너편을 향해서 사공 부르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명경지수라고 그러죠. 거울물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조용한 게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한 2길 되는 것 같아요. 한 2m가 넘어요. 한 3m 좀 되는 것 같은데 바닥이 나뭇잎 가라앉은 것 같이 다 보여요. 송사리떼가 지나가는 것도 예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야, 물이 이 동네 너무 맑으네요. 맑다 맑어. 너무 감탄을 하니까 옆에 있던 조용히 배를 짓던 뱃사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동네 사람 마음은 더 맑아요. 그런데 이게 22살짜리인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숙연해지더라고요. 저는 더러운 사람 같고 그분들은 깨끗한 사람 같아요. 야, 그래서 이곳에 그래서 저희가 그 해 여름에 그쪽으로 한걸리로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있고 참 재미있게 잘 지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한 사람은 깨끗해지고 한 사람은 참 부끄러워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는 마음이 깨끗하고 그런데 비해서 나는 마음이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마음이 깨끗한 거는 마음이 깨끗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이 깨끗한 거와 하나님을 보는 거 이 2가지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궁금해할 것이 얼마나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깨끗해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씻지를 못하니까 가슴팍이라도 씻자. 이태리 타올로 한번 팍팍 밀어도 어떤 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 집착하는 병들이 있는데 이걸 피가 나올 때까지 닦아요. 그래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에게 주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1961년도니까 60년이 더 넘었네요. 4월 12일에 소련에서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발사가 됩니다. 이 우주선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 1시간 반을 지구 궤도를 도는 거예요. 쫙 도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그 기가 막힌 현실. 지금까지 인간은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었는데 로켓을 타고 그것도 인간이 거기에 함께 타고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지구 밖을 도는 거예요. 이 돌고 있는데 이 소련의 그 당시에 당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무전으로 연락을 합니다. 동무,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이시오? 이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전 세계의 기독교를 깔아뭉개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타고 있었던 우주인은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주에 올라가서 나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지구가 파란 빛으로 빛나고 있는 행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빛나는 행성들이 떠 있다라는 이 푸른 빛의 지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유리 가가린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구는 푸른 빛이었고 하나님은 그 우주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때 가가린이 봤던 게 뭐예요? 지구 궤도예요. 지금은 언제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저 목성, 화성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고작 지구 돌아놓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주 안에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10년 뒤쯤에 제임스 오윈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미국에서 우주 비행선을 타고 달나라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 오윈이라고 하는 대령이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똑같이 우주에 나가서 이 유리 가가린처럼 그렇게 우주를 쭉 여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참 이상하죠? 지구를 돌며 우주를 바라보고 있던 유리 가가린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임스 오윈은 그보다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서 또 특히 달에서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달나라에 있는 동안에 내내 하나님께 아주 밀접히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오윈이 하는 동시에 미국의 한 꼬마 아이, 여자아이가 유리 가가린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가가린 아저씨는 우주에 나가서 궤도를 돌며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 아저씨의 마음이 깨끗했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나라로 저 공중 위로 올라가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 불문하고 누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이 이동이 돼서 저 넓은 공중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팔복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지키는지 300개가 넘는 율법의 사항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안식일 날 무슨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심지어는 집에서 회당이나 성전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이상을 거르게 되면 2걸음, 3걸음, 5걸음, 10걸음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안식일에 일했나 안 했나.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게 전해져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개념이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것이 지금도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 안에는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느냐면 주일날이면 모든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멈추어 있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섰대요. 왜 그럴까요? 버튼 안 누르죠.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섬기는 그 헌금, 그들이 그 입고 있는 옷들, 대제사장이 마음속으로는 탐욕이 있고 거짓이 있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나가고 권력과 결탁해서, 그래서 이 유대교가 퍼져나가는, 그 자기들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그 모든 일을 보시면서 그들을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릇 있죠, 그릇. 잔과 대접의 겉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 안에 있는 속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겉만 보면 그들은 나무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은 의외로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경력과는 사뭇 달랐다. 탐욕도 있고 악함도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형제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종교적 외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50년, 60년을 믿으면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해봤으니까 알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시고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악의 다툼을 벌이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겉모습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가 좋은 지적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교리나 신학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막 교부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에 오기 전에. 시메온이라고 하는 그분을 교부라고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시리아의 시실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시메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지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며 수도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건만, 하나님은 시메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더 깊게 파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을 더 깊게 파라는 거예요. 수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후 그는 수도원을 떠나서 운둔자가 됩니다. 수도원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조차 다 뒤로 하고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발에 쇠사슬을 묶고 계속 고행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시메온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기도 요청을 하러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메온은 자신의 수행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 깊게 파둔 구덩이에 기둥을 세운 후에 그 위로 올라갑니다. 왜? 땅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서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7년을 서서 지내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목에 쇠사슬을 메고 하루에 2000번 이상 하나님께 절을 하고 하루에 2번 회개의 설교를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3m 정도 높이에서 시작했던 기둥이 나중에는 20m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시메온이 20m 기둥 위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 옆에 기둥들을 세우고 스승에게 먹을 걸 전해주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막의 교부들 가운데 기둥 위에서, 돌 위에서 아무 깨달음 없이 단지 형식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 북적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메온의 영향이 기원 후 5세기에서부터 7세기까지 약 600년 말기까지 수도자들 사이에서는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아무리 높은 기둥 위에서 아무리 오래 서 있는다고 해도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언제나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지성, 의지, 감정, 지, 정, 의가 함께 내재된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은 사람의 전 존재, 인격의 중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서 인간의 전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노래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물에서 눈이 삐리리 맞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순이 어느 날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뭘 보며 울었다고 그래요? 달 보며 울었더래요. 왜 그럴까요? 갑순이 마음에는 지금 결혼한 이 남자 말고 누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갑돌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교회에 나온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돈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에 내 마음이 다 쏟아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춰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려졌던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예레미야에서 17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그 시대를 표현하면서 또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하신 다음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들이에요. 군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상류층이 아닙니다. 중류층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심장을 꺼내서 알코올로 닦아도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또 수도원 이야기인데, 중세시대의 한 수도원에 한 5, 60명 되는 수도사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수도사들이 한 5, 60명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수도원 원장님과 누가 제일 친하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일 어린 소년 아이 하나가 있는데
원장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아끼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유독 아끼고 사랑하다 보면 남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시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좀 삐죽거리고 그런 거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원장님 마음이 아파요.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가 보니까 원장님은 쟤만 제임스라고 합시다. 제임스만 편애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원장님이 마음이 아파서 이 청년들, 수도사들, 젊은 수도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하나 내줄 텐데 저 산속에 올라가서 산새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좀 나한테 갖다 주려. 내가 쇠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아이 때문에 섭섭했던 이 젊은 수도사들이 옳다. 기회는 됐다. 원장님이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한번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는 새를 잡아서 그냥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닙니다. 욕심 사나운 사람들은 10마리도 새 해봐야 병아리만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거 잡아서 털 뽑아서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마리, 20마리 많이 잡아다가 원장님 앞에 저녁 때 되니까 이만큼 수박하게 100마리가 넘어요. 그런데 마침 너무 잘 된 게 그 꼬마 아이, 원장님이 아끼는 그 아이는 한 마리도 못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수도사들이 또 뭐라 그러는 거야. 너는 말이야, 원장님이 너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원장님을 위해서 새 한 마리도 못 잡아온다는 거냐. 근데 원장님이 저녁 때 오셔가지고 그 새들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는 왜 안 갖고 왔니? 그 꼬마한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니? 사실은 새를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갖고 와버려. 그런데 목을 비틀어 갖고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목을 비틀려고 산속에서 잡은 새를 목을 비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그 새의 모가지를 비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래서 곧장 수도원 안에 들어와서 저 창고 뒤로 가서 어두컴컴한 데서 다시 그 새의 목을 비틀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 새 한 마리를 들고 수도원 여러 곳을 다 다녀봤지만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 순간 수도원은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 아이를 왜 그토록 아끼시는지를 알 수 있죠. 무슨 문제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아이가 쉽지 않아요. 다른 수도사들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내가 이 수도원 들어온 지 몇 년 됐느냐, 무건 수행하는 지 몇 년 됐느냐, 내가 원장님하고 줄이 가까워 사촌에 팔촌에, 내가 이 수도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헌금이 얼마인 줄 아니?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꼬마 아이는 그런 것에 관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을 많이 하면서 남을 많이 도와주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식하는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의식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한번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시골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셨대요.
그런데 낮에는 다 일을 나가니까 목사님 혼자 멀뚱멀뚱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데 심심해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이제 맨손 체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 밑에서 목사님 계세요? 어느 권사님이 오시더래요. 권사님 같은 분이. 그러더니 목사님이 안 계신 거를 다 확인을 하더니 가만히 화단을 보더니 화단에 제일 예쁜 꽃을 치마에다가 쓱 해가지고서 갖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는 줄도 모르고 그날 밤에 말씀 전하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목사님이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은 안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주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단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란다. 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신 임마누엘 교회 성전 안에서 곳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주님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들을 사랑할 이유가 없죠. 내 새끼가 먼저죠. 내 가족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제가 먼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먹는 걸 좋아하고 저도 먹는 걸 좋아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아이 큰애가 10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TV를 보면서 같이 과자를 먹는데 몇 개 안 남으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를 못 믿겠는지 과자에다가 두 손을 다 집어넣고서는 가리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목사하고 목사 아들이 할 짓인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 우리가 부자지간에도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 큰아이를 참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우깡 한 개 마음이 그쪽으로 가더라니까요. 그리고 지 혼자 먹으면 섭섭해요. 새끼 끼워놨더니 말이야. 지 혼자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이 물질적인 복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그 과거의 예전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외식하는 사람들과 별달로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좀 밉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봅시다.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우리 안에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다 끝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연속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더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1부 예배, 2부 예배 몇 번을 참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주님을 만났는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야지 돼요. 뭘로? 내가 주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변화되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청년 사역부 특별 새벽기도 청년들만 내보내지 마시고 우리 엄마 아빠인 우리들도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에 이 말씀을 무겁게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는 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아침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